되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새가족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새가족국을 통해서 또 믿지 않은 자들이 또 새로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귀중하게 사랑함으로 섬기며 또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 생업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국장님, 부국장님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함께 해 주옵시고, 또 이 밤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청 전도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사라.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하갈.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편지하면서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하갈에서 난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사라에서 난 아들이 누구요? 이삭. 이걸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때 인간적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로 설명하면은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야 되지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자, 약속의 자녀는 어떨 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죽은 자와 방불하더라, 이런 말을 쓴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되어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열심이나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러더라 뭐 할 수가 없다?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굴 통해서? 영으로만 태어나는 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고, 이것은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데서 구원받고 이삭이 태어나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혹은 유아부나 유치부에게 전도해 본 분 계십니까? 네, 유치원 애들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요. 근데 아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처녀로 태어났다 이래도, 처녀에게서 났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똑똑할수록 안 믿어집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을수록 절대로 안 믿어지는 그게. 예. 그게 무슨냐?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 말도 안 된 말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주가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돼요. 중매쟁이가 돼요. 이런 분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셨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래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감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왜? 우리 힘으로는 구원도 못 받고 우리 힘으로는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삶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예? 노력하고 착하게 해야 세상을 이기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능력. 네? 목사님 안경에 갑자기 보세요. 그건 내 마음이지 뭐.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다리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능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혼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일도 말씀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볼 때는요, 미련해, 어리석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리는 미련한 것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녁에서 사람이 날 수가 있으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며 죽음으로 머리가 깨졌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어디 제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선생님이신데 다른 사람은 잘 믿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너무 안 믿어지는 게 말. 그럼 그 사람 머리 좋다 나쁘다? 머리 좋은 거지. 우리 최 집사님도 워낙 안 믿다고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탁 와닿지 않더래 가슴에. 이 말이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이렇게 막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죠. 저희 교회 와서 와닿는 게 많더래. 와닿는 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뉴라이프를 들었대요. 아 뉴라이프를 들으니까 굉장히 성경을 이해가 되더래요. 혹시 여러분 뉴라이프 안 들은 사람은 회개하고 들으세요.
뉴라이프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그 알 수 있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없다 확실하게 말해. 어느 쪽이냐?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전했어요. 근데 왜 무엇이 그래 문제냐? 아니 그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행동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저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교회 안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말만 믿는 사람도 있고 진짜 믿는 사람도 있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람들 볼 때는 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믿었지만 아직 변화 중이고 변화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은 변화됐을 거다 했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실망한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거 이해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 믿으면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 하니까 아 하겠다고 그랬어. 예수님 딱 영접. 근데 안 들으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 여러분 굉장히 미련하게 봅니다. 또 가면 같이 주일에 한 번만 같이 뭘 금요일 밤에까지 설치고 난리냐. 금요일 갔으면 됐지 뭐 때문에 또 수요일까지 가냐. 여러분 정말 미련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셔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이치로는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이 기록했어요? 1번 잘생긴 사람, 2번 키 큰 사람, 3번 공부 잘하는 사람, 4번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제가 잘 모르겠거든. 제일 나중에 하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목사님 그럼 나 지금 성령 충만한데 기록하면 됩니까? 그러면 2단 돼요. 두 잘로 2단. 사도들의 특권이 그때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거고. 아멘. 그 후에 아무리 자기 성령 충만해도 성경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감화 감동받고 우리가 믿어지고 전도하는 거고 이런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서 학박사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알게 돼요. 언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부터 성경이 조금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충만하게 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요. 물론 신학적인 배경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배경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없는 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거 준비된 위에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거지.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을 때는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으면은 민주주의 하면 누가 이겨요? 안 믿는 사람이 이기지. 저놈들 거짓말한다, 저놈들 쫓아내자, 이걸 뭐 핍박이라고 그래요. 심할 때는 죽이고 가두고 매질하고. 왜?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는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핍박을 통해서 진 적도 없고 순교한다고 기독교가 없어진 적도 없고 더 번성하고 더 발전하고 더 부흥되고 이게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시다가 말로서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해서는 전도 안 되고요. 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진리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고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그 능력이 있느니라.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운서라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해서 설득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나 말이나 세상의 지혜로나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볼 때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근데 보면 그 사람이 별로 안 똑똑해있는데 그냥 사람들 착하고 순진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도 자꾸 구원받는 사람이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아멘. 목사님 그러면 나는 공부 잘했는데 나에게는 전도 절대 안 된단 말이고 형 언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면 지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전도라는 건 내 지식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논리로 설명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사람은 이 습관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매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면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아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논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그래서 전도를 막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사람도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해시키는 게 증거하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생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말도 않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돌아와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요즘도 보니까 야 최고의 복이구나, 최고의 행복이구나, 최고의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 어떤 사람은 저런 상처, 어떤 사람은 가족의 상처, 부부의 상처, 친구의 상처, 사회의 상처. 얼마나 힘든데 이건 남들에게 앞에 말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걸 체험하셔서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절망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세상에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세상의 죄도 정말 다양합니다. 살인자요, 사기꾼이 있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했어요. 30년 동안 돈 벌어가 안 먹고 뭐 하는데 하루아침에 사기당했다.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여러분 그 상처가 조금 막 이빨 가고 나면 행복이 안 행복해. 그런 악한 사람도 있고 성폭행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상처 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인간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어떤 절망과 좌절과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새롭게 일어날 길이 있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를 믿고 돌아가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같이 설명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뭐 전도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 전도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복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돈 버는 것도 좋고 권력 가진 것도 뭐 좋고 다 좋지만 정상적으로 가지는 거 다 좋지만 최고의 복은 전도자의 복입니다. 아멘. 이거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직장을 때리치우고 그거 할까요? 제발 하지 마요. 목사님 남아도록 하지 말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내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고 치료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전도서 훈련시킨 사람이 선생님인데 전도를 해야 되는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사표 내고 나왔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나오니까 누가 오락해야지. 그들은 자기 밥 모아놓고 애들 전도 잘하고 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선생님 하는 사람은 계속 하시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계속 다니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하면서 그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막 일도 안 하고 맨날 전도한다고 회사 돌아다니면 쫓아냅니다. 일하면서 보이지 않게 누룩같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아멘. 가서 막 일 안 하고 고함 치고 회사 돌아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초청잔신다 오시기 바라며 이러면요 영만 먹습니다. 예수생이 일도 안 하고 회사는 여러분을 뽑을 때 일하라고 뽑았는데 일 안 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나가라 그럽니다. 왜? 목적이 일하라니까. 맞아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목적이 뭐냐? 그게 맞춰서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그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약해 보이지만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엄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세상을 이기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 근데 믿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모르고 있으니까. 알면은 이기고요. 권세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신 권세가 있는데 사용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권세. 기도로 사용하고 전도함으로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이런 유는 기도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전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세밀히 느끼는 이유가 영적 싸움 현장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을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게. 오늘 박정진 목사님 보고하던데 포인트 준 데서 구원받고 영접하고 이런 걸 거기서 현장에서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렇지. 방 안에 들어앉아있으면 못 보지. 그 전도 현장에 가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하구나. 그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거기서 또 어떤 영적으로 눌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치료된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는 승리자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접하면 귀신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아멘. 예. 자,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느니. 왜 이렇게 빨리 이런다고? 시간이 없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아하는가 함과 같으리라 하려 함이라. 근데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한테 좀 기분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택한 게 아니고 미련한 사람 택했다는 거라. 이 세상에 없는 사람 택했다는 거야. 약한 사람 택했다는 거야. 천한 사람 택했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쁜 게, 난 천한 사람 다 있는데, 나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난 그래도 우리 직장에서 높은데, 우리 왜 자꾸 천하다 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간 줄 아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다.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능력이 있고 좋은 가문이고 돈 많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비천합니다 하고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냐면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실을 나타내셔요. 꼼짝도 못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나타내셔. 하나님 앞에는 꼼짝도 못해. 능력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원자폭탄을 발명했다면 하나님은 온 지구에 태양을 만들어놨어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인간이 175층을 저 두바이에 세웠다. 하나님 우주를 만들었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능력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인간은 여름에 에어컨 만들어가 그거 시원하다고 이러겠는데 하나님은 겨울에 온 세상 다 에어컨 다 만들어버린다. 능력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은 나는 정말 천한 자야, 약한 자야, 미련한 자야, 우둔한 자야. 그래서 이사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영광을 보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는도다.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대단히 훌륭해요. 자기는 훌륭한 줄 알았던데 하나님 보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특징은 나는 주님 미련합니다. 인간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천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 아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비밀을 아셔야 돼. 내가 막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생각이고 내 뜻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갔냐고 차이다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또 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왜? 일단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못했다. 일단 약하니까 약합니다. 일단 머리가 나쁘니까 우둔합니다. 일단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 고백하기가 엄청 수월해요. 에? 기분 나빠요? 그게 너무너무 수월한 거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 내가 이거 잘한다고 낮추기가 힘들지. 올릴 게 없어. 그러니까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이고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감사하고 편한 거죠.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 칠성파 부두목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칠성파 부두목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주먹이 만만해. 한 대 맞으면 가요. 사람도 잘 모를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막 그냥 목사님 보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내가 약해서 그런가. 우리 교회는 조용해. 가만히 있는 분들은 조용해. 내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약하니까 니만 약해서 안 되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래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내가 다 나서서 하면은 주님이 하겠어요. 그 니 한번 해봐라 임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이유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고 둔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승리를 주셔요. 감사하고 응답을 주셔 감사하고 사람을 살린 데 쓰임받아 감사하고 치료받은 데 쓰임받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말 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예수님 자랑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전도와 또 이 세계의 분가와 이 한국계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직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세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담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초청전도절에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악한 귀신이